히브리서 11장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세 사람 다 모두 귀한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할 때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분량도 조금 적고 내용도 좀, 두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는 내용도 좀 평범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 이삭을 가리켜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신앙의 조상,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그것은 틀림없이 이삭의 믿음 속에서도 성도가 배워야 되고 간직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간직해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원래 장남은 에서고 차남이 야곱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말을 하려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순서가 맞을 텐데 성경은 야곱과 이삭의 이름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왜냐?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사건에서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의 28절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더 좋아했다, 선호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야곱과 에서,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벌어집니다. 창세기 27장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나이가 들고 눈도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게 된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한결같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남편의 뜻을 알고 얼른 음식을 준비하고 야곱을 에서같이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 앞으로 음식 들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내게 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행동과 상황이 수상쩍었겠어요. 아버지 이삭도 미심쩍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이 분별하지를 못하고 야곱을 위해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사냥 마치고 진짜 에서가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삭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7장의 3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깨달아서 분노해서 이렇게 떨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삭이 왜 심히 떨었을까요? 이게 분노해서 떤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아마 이삭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에서지만 에서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의 34절,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은 에서로 인해서 이미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만한 믿음의 그릇이 아니라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이삭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에서를 향한
이삭의 특별히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고집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이삭은요, 은근히 자기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에 서 있었던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삭이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별을 못하고 헷갈려서 축복을 한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더 사랑하는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채 간 겁니다. 그때 이삭은 깨달은 거예요. 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삭은 에서가 아무리 울고불고 간청을 하고 아버지 내게 주실 복 남은 게 있습니까? 그래도 아들을 위해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축복하지도 않고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철회하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서 정말로 에서를 선택하고 싶었을 거예요. 에서를 복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그 순간에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러면 그 뜻 앞에서 내 고집을 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오늘도 배워야 될 귀중한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의 뜻 앞에 제 마음을 쳐서 복종케 하옵소서.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는 믿음, 이삭과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